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우리 16장 20절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교독으로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네, 15장 4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눈을 마주치면서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마지막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의 대장정의 끝을 오늘 맺게 되었어요. 이제 말씀도 우리 마가복음도 이제 마지막이고 특별히 또 이제 제자반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자반 이게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 있는데 오늘 꼭 끝을 내야 되는데요. 아무튼 오늘 훈련도 그렇고 이 말씀도 성경도 그렇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중요하겠지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을 우리 모두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죽고 나서야 이 앞에 있던 백부장이 고백을 했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 주변에 복음이 전파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삶, 우리의 믿음 생활, 죽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읽은 어떤 소설 혹은 최근에 본 영화가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영화를 보셨나요? 어떠한 소설책을 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01년 작품인데요. 2000년도에 개봉했던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었던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이 된 주연으로 나온 영화였어요. 1997년도에 소설로 먼저 나왔던 내용을 각색해서 영화로 냈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요? 뷰티풀 마인드. 근데 이게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존 내쉬라는 실제 수학자의 삶을 다룬 영화예요. 그런데 그는 192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당시 태어나서 수학에 굉장한 뛰어난 면을 그가 삶에서 나타냈습니다. 두각을 드러냈어요. 그래서 대학 교수도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게 되고 그런데 그가 너무 이제 수학적인 것이죠. 그래서 연애를 할 때도 고백을 할 때에도 수학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에게 수학적으로 고백하니까 어떻게 되죠? 땀을 맞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캠퍼스를 누려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수학적으로 보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햇빛이 내려오는데 그 햇빛 각도를 막 계산하면서 학생들은 막 풀밭에 앉아서 막 이렇게 만끽하고 있는데 본인은 막 수학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잔에 비친 그 빛의 굴절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쁘다, 아름답네, 무지개가 생겼는데 이런데 그는 빛의 굴절 각도를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되죠. 친구가 없지요. 삶이 외롭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미국의 그런 특수한 그런 어떠한 이 집단에 의해서 이 러시아와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이 암호를 해석하는 일을 맡게 돼요. 그 너무 뛰어나니까 이 어떠한 간행물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암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딱 어떠한 매거진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몰래 이 암호를 주고받는 그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숫자들이.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이런 것들 잘 해석하고 해서 미국의 싸움의 전투에 큰 이제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걸 몰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이중 삶을 사는 것이죠. 대학 교수로 또 이런 첩보 요원으로.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정신이 분열 증세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신 분열 증세. 그가 실제로 이런 첩보 일을 했다는 것이 실제인지 아니면 허상인지 막 너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40대 50대 때 정신 분열증 때문에 이제 교수직도 내려놓게 되고 아내와도 이혼하게 되고 일상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페인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그의 삶이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탁월한 수학적 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왕따가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제 나라에 크게 쓰임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의 마지막이 뭐예요?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이혼과 사람들로부터의 버림당함. 이것이 그 인생의 마지막이었다면 너무나 비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그는 199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게임 이론이라는 이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그가 200년 동안이나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고 있던 이 경제 어떠한 체계를요, 게임 이론이라는 것으로 새로운 경제 체계를 내세워가지고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 경제의 어떤 원리들을요 해석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퀴즈 한번 책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런 거 아시죠? 내용 죄수의 딜레마. 두 죄수가 있는데 그 누구냐 한 명만 범죄자인데 서로 같이 협력하면은 둘 다 형량을 적게 받는데 결국 이 죄수는 자기 혼자 살려고 어떠한 선택을 해가지고 결국 둘 다 많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게 죄수의 딜레마인데 이 내용이 바로 이 존 내시의 게임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존 내시라는 사람이 그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는요 또 나중에 아내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혼했던 아내와 다시 재혼하게 되고 죽을 때까지 정신분열 증세가 있긴 했지만 그는 놀랍게도 수학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정신분열증을요 극복해 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는 이 허상의 인물들이 막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자기 눈앞에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보니까 희한한 게 나는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 그들은 나이를 먹지 않아. 그리고 동시대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들 두세 명이 동시에 나와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 스미스와 이 짐은 같이 동시대 사람이 아니지 하면서 여전히 자기에게 막 말소리 환청이 들리고 괴롭히지만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가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영화입니다. 근데 실화인데 영화는요 끝까지 그것을 봐야지 내용을 바르게 알 수가 있어요. 뷰티풀 마인드 이 영화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우여곡절의 삶이 있었지만 결국 그에게 있었던 이 어떠한 능력, 어떠한 특출남, 아웃스탠딩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참 좋은 삶을 살았다. 마지막 노벨 여러분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프린스턴 대학 교수직을 하면서 삶을 살고 또 이혼했던 아내와도 다시 재혼을 하면서 그런 삶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성경책 특별히 이 복음서는요 문학 작품도 아니고 교리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읽혀지기 위해서 문학 작품의 형식으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인간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어떠한 신학적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리적인 내용도 이 책에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지금까지 나누었죠?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못 나눴군요, 여러분. 그 영화 있나요? 지금 영화 포스터 정신분열증을 앓는 천재 수학자 이야기 뷰티풀 마인드입니다. 러셀 크로우, 존 내시 아닙니다. 러셀 크로우입니다. 자기 창문에 저렇게 수학 공식을 쓰고 수학 공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실제 존 내시가 있습니다. 실제 존 내시. 그 젊었을 때 사진이랑 제가 늙었을 때 사진을 했는데 젊었을 때 굉장히 미남이죠. 잘 안 보이는데요. 존 내시 그리고 나중에 나이 들어오면 할아버지 존 내시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201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생애를 다룬 영화도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끝을 봐야지 바르게 온전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문학 작품은 아니지만 문학 작품의 형식을 입고 있다. 사람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해주기 위하여서 그냥 마구잡이로 내용들이 써지거나 그냥 엄청난 막 하나님의 기적을 막 그냥 쭉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언가를 향하여 결론을 향하여 결말을 향하여서 모든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음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저자 마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 그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요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쁜 소식, 진리를 알려주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요 여러분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가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요, 헬라어로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영어로 에반겔리온, 유앙겔리온이라는 로마 제국에서 사용되던 단어가 그대로 쓰인 거예요. 오늘 성경책에, 복음서에.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좋은 소식에 대해 상을 줌이란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이 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리고 황제와 관련된 모든 좋은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지막에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유앙겔리온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 아니면 황제와 관련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왜? 황제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황제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대 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황제가 마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뭘 주죠? 황금 동전을 던져줍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황제가 좋은 게 아니라 황제는요, 인기를 위해서 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마차에서 황금 동전을 던져요. 이게 좋은 소식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앙겔리온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15절에 너희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황금 동전? 전쟁의 승리의 소식?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요, 바로 자신의 부활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만났잖아요. 너희는 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가 이 땅에 왔는데 바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리고 이 소식,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모든 인류에게 있어 참 진리가 된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참 진리가 된다. 이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겐요, 마지막 16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을 믿고 전파하는 자들에겐요,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서 결국 이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오늘 마가복음은요,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 이 예수님의 죄로 말미암은 대속의 죽으심과 영원한 부활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초반부는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돌무덤에 들어갔는데 그 시신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시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시체, 시신, 바디.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완전하고 실제적인 죽음이었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슈퍼맨처럼 초인과도 같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허무하게 힘없는 어린 양같이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무능력하셔서 왜 죽으셨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요, 확실하고 악에 대해서는요,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십니다.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요,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는 심판입니다.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어떠한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스탠스, 하나님의 자세 무엇입니까? 무자비예요. 확실합니다. 끝장을 냅니다. 아예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너무나 미워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심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가 있어도 잠시 잠깐 우리가 죄를 사랑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심판을 바로 받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죄의 심판을 받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시체가 오늘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시체가 사라질 수 있죠? 누군가 시체를 파가면 돼요. 누군가 시체를 도난하면은 시체가 사라지죠. 하지만 누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치웠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죠. 무서워서 다 도망갔죠. 아니면 로마 군사들이? 아니요. 그들은 돈을 받고 절대로 누구든지 이 무덤에 가까우지 못하게 너희들은 돌문을 지켜야 된다. 로마 군사들도 예수님 시체를 숨기지 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왜 사라졌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소식을요, 사람들이 보게 되죠. 여자들이 보게 됩니다. 여인들이 먼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되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을 그런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 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이에요. 이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모습이 어떻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사실이었군요. 정말 부활하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이거는 오병이어 기적이나 폭풍을 잠재우신 그 주님의 능력보다 더 대단합니다 하면서 와 찬양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화들짝 놀랍니다. 화들짝 놀라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요,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돌문을 굴리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지요. 천사들이 그들의 눈이 막 번개 같고 그들의 모습이 막 불과 같아가지고 이런 엄청난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것 때문에도 놀랐는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들었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여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무서워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파합니다. 11제자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근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여인들이 먼저 또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활의 소식, 이거는 여러분 눈으로 봤으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 소식을 막 전했는데,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여러분 믿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11제자가 그렇게 막 숨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막 꾸짖으십니다. 왜 듣고도 안 믿냐 이러면서 막 꾸짖으시는데 어쨌든 그들이 안 믿어요. 분명히 이들은 전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인 마리아와 이 여인들과 그리고 두 제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안 믿어요. 근데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을 통해서는요, 전도하면요 다 믿어요. 놀랍도록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리아와 여인들, 시골로 내려갔던 두 제자, 여러분 이들의 전도, 이들이 굳이 얘기하자면 믿음, 예수님 부활을 믿는 이 믿음에는요 정보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요, 내가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그거 신기하더라. 아마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구약의 말씀들 해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볼 때, 그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 거짓말하지 마. 근데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정보,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그들이 온전하게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적 삶이 없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복음이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 영원한 삶이 있어. 이런 얘기할 때 여러분 사람이 믿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죠. 왜 안 믿는다고요? 따르는 표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의 삶이 믿음의 삶이 없어요. 아직 복음적 삶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11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밀라라. 꾸짖으시면서 15절 아까 제가 읽었던 것처럼 혼내시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이제 삶의 목적을 주시죠. 복음, 이 복음 무엇이라고요? 바로 자신의 부활, 다시 살아남.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다른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어떠한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취업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거 얻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 귀신의 일, 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의 일, 여러분의 꿈속에 나타나서 악몽을 꾸게 만드는 게 여러분 마귀의 일인가요?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 가위 눌리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마귀의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사망이에요. 사망. 마귀의 일은요,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요, 바로 뭐예요?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의 삶에 능력이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할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의 끝에 이 제자들 증거하는데 전도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이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죽음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한 자들의 삶 가운데 따르는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부어져서 그들이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죽음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어떠한 여러 가지 회복, 채워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함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기적을 얘기하는 거에 능력, 슈퍼맨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뭐래요? 증언을 했다, 표적을 보여줬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결론이 무엇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되살리셨다. 그를 부활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데 죽으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완벽한 부활을 하셨다는 게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베드로가 깨달은, 그들이 숨어서 무서워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도로로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들이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취업해서, 그들이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모든 과목에서 A+ 받아가지고 와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4점 학점 주셨어. 와 내가 진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취업이 되었어.
내가 5급 공무원이 되었어. 고시를 통과해서. 나름 복음이죠. 근데 그것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뛰쳐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서 메시지를 설파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5천 명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그가 취하고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이런 기도응답, 단순한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무엇이 믿어졌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자신의 부활, 이 부활이 믿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어설 수 있었어요. 거리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이것을 믿고, 부활을 믿고 그가 A+를 받은 거예요. 부활을 믿고 그가 취업이 된 거예요. 이 부활을 믿고, 자신의 믿음의 기반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가 평생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의 이 능력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놀라운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는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그는 왜 저런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때문에 가능해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하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는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세계. 오늘도 예배하면서, 오늘도 찬양하면서 정말 저도 뛰었습니다. 점프했습니다. 이쪽만 점프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도 또 여러분 정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뛰시기 바랍니다. 뛰셔서 같이 뛰면서 오늘도 제 찬양하면서 주님 주시는 감동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천국이 여러분이랑 상관이 있습니까? 진짜 상관된다면 그 상관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본 게 있는데 천국에 대한 간증의 영상인데요. 뭐 많이 있겠지만, 뭐 거짓 영상도 있겠지만 진짜라고 믿겨진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영상 그거예요. 이 깡패인데, 깡패 두목이어서 이 교회 불질러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 불질러 가는 마음 먹었는데 제정신은 안 되니까 술을 잔뜩 마시고 기름통을 채워서 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술을 많이 마셔서 자버린 거예요. 집에서 자는데 꿈을 꿔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도 경험하는데, 천국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엄청난 우렁찬 소리, 뭐 누구누구야 막 이러면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 딱 깨니까 이상한 천국, 그러니까 꽃길에 와 있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길바닥이고 좌우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꽃이 있고, 이것은 실제가 너무나 실제 같은데, 꿈 같은데, 실제 같은데 향기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있는 길은 뭐예요? 황금, 보석으로 되어 있는 길을 가는 거예요. 저기 문이 보이고. 여러분, 이것은 그가 성경도 몰랐을 때 경험이에요. 예수님을 모를 때 경험이에요. 근데 그가 이러한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옥 체험도 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록에 난 천국이고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이구나. 그래서 이 깡패 두목이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돼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부활의 확신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천국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내가 천국을 믿는데, 천국과 관계 있는 사람인데 내 삶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아. 천국의 삶에 관계가 없어. 보고도 안 믿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것입니다. 제 회사 동기 가운데 10년 전에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 얘기를 했어요. 8월에 저희가 입사를 해가지고 이제 9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야기인데, 한 동기가 막 추석 연휴 막 일주일 쉬고 왔는데 너무나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니? 너 잔뜩 쉬고 왔는데 넘어져가지고 다시 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구나 이랬더니만 이제 가정의 다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 때 가족이 모이잖아요. 너무 이제 심하게 다툰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돈 때문에. 그 동기의 부모님의 부모님,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이 7억인 거예요. 7억. 근데 형제가, 그 부모님 형제가 네 가정인 거예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거야? 누가 더 많이 봉양하고 누가 더 희생한 그 형제가 2억인가 3억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근데 아니다, 똑같이 나누자. 아니야, 내가 더 많이 가져가. 똑같이 나누자. 이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아직 유산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법정으로까지 소송 가게 생겼다고. 정말 이거 괴롭다고. 그냥 차라리 누구 1억 더 가지라고 하고 그냥 같이 좀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물론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오전 메시지 들었죠. 제욕이 많고 싸우는 것보다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가족이 화목한 게 나으니라. 이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도 이 돈 1억 큰 돈이죠. 큰 돈인데 돈 1억 갖다가 이렇게 정말로 뭐 그냥 말로만 싸웠겠어요. 막 욕도 하고 이제 막 고소고발하고 막 난리를 피운 거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랑도 이렇게 안 지낼 텐데, 가족인데도 돈 때문에, 혈육인데도 더 못한 관계가 돼버린,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천국과 관계된 자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없어야 되겠죠. 막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막 대판 싸우는데 예수님 믿으라고 해. 복음을 전파해. 그 복음을 들은 자가 그럴 거예요. 너나 믿으라고. 네 그렇게 천국이 좋은데 왜 그렇게 돈이 좋아서, 이건 각색한 거야. 돈이 좋아서 그렇게 가족이랑 싸우고 사이가 안 좋냐고. 네 진짜 이 천국이 있는 거 믿는 거 맞냐고. 이 예수님 부활하자마자 그 자기가 본 것을 전한 이 막달라인 마리아와 여자들과 이 두 제자의 전도의 방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표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보만 전달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지만 경험했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되어지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깨달아진 건 뭐예요?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 천국의 삶.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괜찮은 그러한 천국이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복음서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바로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의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정치적인 왕 예수님의 한편에 쓰려고 했던 제자들일 때는요, 사소한 자기들끼리의 문제 가운데도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너 왜 엄마 통해 가지고 왜 예수님께 몰래 사주해 가지고 네가 우편에 네가 좌편에 앉으게 대판 싸우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문제를 돌봐 주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러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이 제자들,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 진짜 복음을 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들은요,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연합이 안 되고 일치가 안 되는 헬라 기독교인들과 히브리 기독교인들과의 그 다툼과 이 어려움 가운데도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딱딱딱 질서 있게 답을 제시해줘서 연합함으로, 교회를 연합함으로 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이 사도들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가능했다고요? 그들이 부활의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기를 넘어설 수가 있었어요. 자기를 넘어서고, 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그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이 율법 가운데에는 이러이러한 몇 가지가 있었으니까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는 것과 핏째 먹는 것, 이것만은 우리가 좀 지양하게 하고 하지 말게 하고 대신 이들도 받아들이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들이 헬라인이면 어떠냐, 상관없다, 괜찮다. 그들이 좀 머리 풀어헤치고 뭐 어떠냐, 괜찮다, 같이 예배하자. 그들이 좀 담배 피고 술 먹으면 어떠냐,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하자. 예배하면서 우리가 연합되자. 그 사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리고 그 사도들이 부활의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기도해서 취업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해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이러한 변화된 인격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죽음을 불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그렇게 살아나게 될 것을 믿는 그 복음,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모습이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주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바뀐 게 아니에요. 죽어짐을 통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표적 때문에 그의 변화된 삶을 보고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능케 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셨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시작.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여러분, 오른손 불끈 쥐고, 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시작.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천국은 나의 것이다. 시작. 천국은 나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꽃향기가 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중에 울산에 있잖아요. 울산에 거기 축구 경기장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경기장에 올라갔는데, 와, 마스크 이제 벗고, 거리에서 해제니까 벗고 갔어요. 진달래꽃, 무슨 꽃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짙은 이 꽃, 이 식물 나무의 향기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냄새, 이거 꽃향기만 맡았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져요. 옛날에 이런 만화가 있었죠.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꼬마자동차. 꼬마자동차 붕붕붕인가요? 이게 80년대 만화인데, 진짜 이 꽃향기를 맡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그렇다는 거예요. 꽃향기가 듣도 보도 맡지도 못해 본 그런 엄청난 향기가, 여러분, 그 액체에서 나는 인위적인 향기 말고 진짜 꽃향기, 막 흡수가 되고 막 몸이 막 상쾌해지는 그런 꽃향기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마스크도 끼고 막 계속 우리 마스크 끼면서 뭐 합니까? 내 입냄새 내가 맡잖아요. 누워서 침 뱉기는데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끼고 또 밖에 나가서 매연 냄새. 근데 천국은 꽃향기가 나요. 짙은 이 꽃의 향기가 나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과 관계된 사람이 되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로 이 개인의 부활, 개인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고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완성이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마침내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어라. 그리고 이것을 준비해라. 이것을 위해 힘써 살아가라.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부활을 믿는 믿음,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이고, 언젠가는 모든 택함 받은 자가 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이 끝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서 이 땅이 끝나게 될 거야. 이 땅에 끝이 있어. 이 모든 수고가 끝이 있는 거야.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서에는 바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험 성적 잘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랬어요. 저도 27살 때, 6살 때부터 하나님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거 직장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까 제가 막 얘기했지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수원에 있을 텐데 특별히 제가 이러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은 제가 제 첫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 들어주면은 내가 더 잘 믿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선언을 한 거죠. 약속을 한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취업시켜주면은 첫 수산물 드리고 더 잘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선언을 한 거예요. 믿음의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낙방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한 250만 원짜리 이제 프린터를 헌납을 하고 남은 돈 100만 원, 100여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헌금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깊어졌어요. 만약에 종교적인 딜로 기도를 했다면은 좀 됐다 나 이제 좋은 직장에 취업했으니까 먹고 살 문제 없고 됐다. 이제 적당히 하자. 이제 기도 적당히 하고 내가 이미 다 얻었으니까 적당히 살자. 내 삶은 it's okay.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종교입니다. 종교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종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음이 연약한 자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게 종교라고 하죠. 아니요, 그거는 거짓이요. 종교 그런 거짓된 종교입니다. 거짓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종교는요 우리를요 노예 삼아요. 진짜 종교는요, 그러니까 세상의 진짜 종교는요 그 본 모습이 우리를 노예 삼아요. 속여요. 우리를 구속합니다. 근데 진짜 종교, 참 종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진리의 생명은요 뭐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요. 진짜 종교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야 돼요. 모든 피로와 모든 이런 어려움, 고난을, 이런 모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던져버리고 자유케 하는 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종교는요 그렇게 해줄게, 자유케 해줄게,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해줄게 하지만 세상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간구하는 것, 기도 제목,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 위한 기도 제목이 그리고 그러한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인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어서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 소원을 하세요. 약속하며 기도를 하세요. 저도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더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출발이 어떤 그러한 기도였어요. 물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따르는 표적이 되었어요. 그 후로도 많은 표적들 가운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기도의 씨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 안 되고 성적 안 나고 자격증 못 딴 것 때문에 그것이 복음인 줄 알고 구했다가 안 구해져서 취업 못해서 자격증 못 따서 아이쿠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날 외면하시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 그건 종교라니까요. 종교예요. 종교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 있던 자들이 갑자기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취업에 대한 복음이었겠습니까? 성적 A뿔 4.5 다 받게 되는 그 소식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따르는 표적들, 우리가 얘기하는 표적들, 능력들, 성적, 취업, 좋은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것은요 궁극적인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삶 가운데서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복음인 줄 알고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서를 40주간 해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AD 55년경 6년경에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에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복음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 제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무슨 복음이 더 필요할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미 기록이 되었습니다. 복음서는요,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도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초기 서신서들보다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요 훨씬 더 후에 쓰여졌어요. 왜?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인 복음서가 가장 먼저 쓰여져서 사람들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해줘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그리고 복음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여러분, 복음서 마가복음 마지막 결론에도 나와 있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걸 믿었다고요? 복음이 전파됐다고요? 따르는 표적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확실하게 증언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서 이 사도들, 제자들의 표적들, 여러분들 전도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서 믿게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면 돼요. 바뀌면 돼요. 내 인격, 내 성품 바뀌면 돼요. 여러분 진짜 취업하고 학점 4.5 맞고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돼요. 계기가 되고 그것 가운데 진짜 믿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좋았는데, 해피했는데 로마 제국에 변화가 나타나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을요 처음부터 핍박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했죠. 하지만 막 복음이 증거되니까 유대인들이 이것을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되죠. 로마 제국도 타종교에 대해서 포용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헬라 기독교인들이 있고 로마에도 교회가 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황제 가운데 정말로 또라이 같은 이상한 황제가 나타나는 거죠. 자칭 신이라고 말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외의 모든 신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신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난 많은 표적으로 인해서 막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아니 세상이 이제 핍박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표적이 나타나도 소용없어. 재산 다 몰수되고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뭐야, 내가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표적 때문에, 놀라운 변화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 죽게 되었네. 내가 이 믿음 때문에, 내 복음 때문에 죽게 되었네. 이것 때문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분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짜 복음 맞는가? 진짜 믿음 맞는가? 우리가 이래서 천국 가는 거 맞아? 그 기적이 왜 더 이상 안 나타날까?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 봐봐요.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선교여행할 때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죽을 때까지 전파합니다. 하지만 처형당하잖아요. 로마 제국한테 패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죽잖아요. 아니 따르던 자들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기적 표적 다 어디 갔지? 왜 제자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은 요양살이를 가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숨어야만 하는가? 이거 우리가 진짜 믿고 있었던 복음 맞아? 이 환난, 이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이 딱 그렇지 않나 싶어요. 20-30년 전에는요 진짜 초대교회 초반과 같이 따르던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삶이 나타났어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가며 기도하며 놀라운 삶, 탁월함, 영성과 기술,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서양 나라도 다 그런 자들 때문에 과학과 학문이 발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대.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예요. 근데 사탄이 이를 가만히 내비두지 않지요. 권세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라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표적 다 사라지기만. 더 이상 기적 없어, 체험 없어. 그리고 핍박이 시작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의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도 교회 다니면은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래도 내가 이런 기도 제목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냥 술 막 먹고 흥청망청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곳 가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좀 때로는 술도 마시지만 그래도 좀 기도도 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날 이뻐하셔서 술 먹고 공부하는 애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세상의 복음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표적이 안 나타나, 성적이 안 올라가, 취업이 안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또 코로나 시대에 힘입어서 교회를 욕해. 그리고 모든 세상의 미디어와 권세자들이 교회에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천주교와 불교는 주지 않는 페널티를 개신교에만 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복음을 잘 믿는 게 맞는가? 이게 기독교 복음이 맞는가? 저와 여러분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청년들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고등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들, 청소년들의 복음화율 7년 전에 2.4%, 지금은 1.7%.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원주민 같고 희귀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민은 하잖아요. 고민. 다음 세대는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 교회 와야 되는 친구들은 그냥 옵니다. 그냥 반응이 안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 청년 세대들에게는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죠. 내가 결론을 얘기해 버렸네요. 내 삶 가운데 응답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내 삶 바뀌지도 않고, 왜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 훈련 받고 중보기도 하면은 내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뀌지도 않고 내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타파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게 정말 모든 내 삶의 문제 해결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쳤던 게 한 가지가 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되었어요? 왜 제자들이에게 이러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어요? 왜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바뀌었어요?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복음은요 바로 이 복음이에요. 이 부활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병이어 사건이 복음이 아니라, 무리를 걸으신 그 놀라운 표적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무엇이 복음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인격과 십자가의 사역,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합니다. 믿더라. 제자들이 믿더라 합니다. 그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그 믿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됐다고요? 돈에 매수돼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복음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능력으로 표적 자체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 그들이 예수님께 돌 던집니다. 근데 진짜 복음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안 믿어요. 진짜 믿어야 될 것 이건데, 예수님의 부활인데 이전까지는 능력 보여주고 표적 보여주면 다 가짜로 믿었다가 진짜 표적이 나타났는데 안 믿어요. 봐보세요. 오늘 마지막 본문 안 믿더라. 듣고도 안 믿더라. 안 믿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고 능력이 없는 이유는요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못 믿어서 그래요. 천국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어졌는데 천국을 못 믿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표적을 따라 믿었는데 제자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계기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이 능력으로, 이 표적으로, 이 여러분의 좋은 학점으로, 취업으로, 그 어떠한 선한 약속의 헌물을 드림으로 이것이 뭐가 돼야 돼요?
나에게 참 소망은 부활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것, 나의 모든 인재, 직장생활, 공부, 나의 모든 열심히 있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것을 믿는 자들의 삶의 표적이 나타나고 그들이 참된 믿음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이 마주치고 있는 시대도 그렇고 복음서가 쓰여졌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그때 언젠간 도래한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적과 능력과 이사가 나타났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가운데 잘못된 복음으로 우리를 따르던 자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러한 조그만 아주 사소한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왔을 때, 경제적인 피해, 재물의 몰수,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러한 조그마한 핍박이 나타났을 때 혼란을 겪고 교회를 떠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됐다. 복음이 잘못됐다. 그래서 마가복음, 고통받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마가복음, 그리고 헷갈리고 아리송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그리고 이방인들과 특별히 여인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다시 기록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복음서가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복음, 오해한 복음, 그것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오늘 복음서가 쓰여졌고, 이게 바로 복음의 결론이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좋은 학점, 취업, 좋은 이성, 좋은 교제, 좋은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학점, 취업, 좋은 이성과의 교제, 좋은 결혼생활, 행복한 가정,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될 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생활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좋은 학점, 나의 취업, 나의 물질적 풍요가 복음이 될 수 있어요. 어떨 때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관련이 없을 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물질 많아봐야 복음과 관련 없다면요, 가정이 파탄나요. 서로 고소해요. 어쩜 이럴 수 있어?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내가 형인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것 때문에 고소할 수 있어? 여러분, 사람은 그러한 존재예요. 죄인이에요. 고소를 한다니까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복음이 없으면요, 진짜 참된 복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는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것 아닌 부활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기쁨, 능력이 아닌 건 뭐라고요? 종교라고요. 종교적인 결과라고요. 그것은 다시 여러분들을 구속합니다. 노예 삼습니다.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잠깐은 뭔가 단물을 준 것 같은데 더 목말라 불안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헛된 복음, 잘못된 복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놓여져 있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지나고 있는 이 어떤 흐름 가운데 여러분, 진정한 이 복음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나긴 복음의 여정을 했습니다. 진짜 참된 복음은요,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바뀌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데 왜 아직도 싸움이 있어요? 내가 왜 안 바뀌어요? 진짜 복음이 없으니까, 오병이어를 아직도 복음으로 여기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오병이어를 내가 꿈꾸고 있으니까 내 삶이 메마른 거예요.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이 있으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의 결론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고 왜 이러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여러분 복음서 안에서 결론을 내시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믿음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